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들 중 하나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 기록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대목,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전의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의 선포, 그것도 대적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고 나서 사단의 진영은 바빠지기 시작했죠. 구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떤 인종 말살,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위기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종 말살 위기들은 사실 저 말씀의 성취를 막기 위한 미스터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왕국이 전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세게 치고 전진하고, 그러면 사단의 어떤 나라는 더 반격해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세게 치고 전진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사단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밀고 막아서고, 그럼 더 강하고 센 힘으로 전진해 나가고 밀고 전진해 나가고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을 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막아섭니다. 그럼 더 강한 힘으로 밀고 나가죠. 그럼 또 막아섭니다. 밀고 나가죠. 막아섭니다. 밀고 나가죠. 막아섭니다. 이런 식으로 전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어떤 정점,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될 때 승부수를 던지겠죠. 그것이 이제 뭐 적그리스도의 등장 내지는 어떤 그런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시스템들의 완성,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아마 이제 최후의 승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학교와 공교육에서 배우는 세계사 이면의 진짜 역사는 전진해 왔고, 그리고 진짜 성령으로 잉태하신 정말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초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고 일으키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시고 약속을 성취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일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약속의 말씀 성취는요,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요, 가장 큰 약속의 말씀 성취는 단연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소원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며 일으키시며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림에 있어서도 초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그때그때마다 진짜 역사의 진행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시고 그 이전에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결국은 초림이 성취가 되듯이 재림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인 재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헌데 언젠가부터 오래전부터 사단의 왕국은 진격을 해오고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특히 교회들과 신학교, 교회들 그 다음에 플러스 신학교들 이렇게 쓰겠습니다. 교회들과 신학교들의 자행된 공격들은요 상당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미국의 명문 대학들 그 대학들은요 다 신학교가 있죠. 그리고 설립자들의 원래 취지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설립한 사람들이 목사나 주의종들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유명 대학, 대학의 이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목사라든지 선교사, 외국의 목사와 선교사가 세운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과정이 있죠. 헌데 지금은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배울라 치면은 차라리 그곳을 가지 말고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정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 끝났다고 가르치질 않나. 예수님을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낳았다고 가르치질 않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것이 그림자가 비춰 보인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가르치질 않나.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유명세가 있는 신학교들에게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들을 자행하는 그런 신학교들이 많죠. 물론 저는 모든 신학교가 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 신학교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닐만한 교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신학교들의 숫자들도 줄어들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동성애에 대해서 유명한 그 신학대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 신학대학교에서 분명한 입장과 성경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옳은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을 해임하고 고소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또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기독교는요 공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과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공산주의를 살려두면 살아남은 공산주의는 반드시 기독교를 죽이고 교회들을 말살시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어떤 영은 한 개인에게서, 그리고 한 단체, 한 집단, 한 민족, 한 지역에게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영에 속한 성질에 관련된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사실 이 한 국가의 한 나라, 이 한 국가의 다양한 영역들의 발전, 국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제, 정치, 예술, 문화 여러 분야들이 있죠. 여러 섹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들의 발전은 교회와 신학교가 주 안에서 제대로 나아갈 때 항상 있어 왔죠. 한 국가의 진짜 발전이라는 게 이 국가 안에 있는 교회들과 신학교들의 어떤 융성함, 주 안에서 제대로 나아갈 때 덤으로 반사이익으로 이 국가도 정말 발전을 하고, 경영이면 경영,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 문화 각 영역들의 발전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주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한 국가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등의 전 영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칼럼니스트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한 것이 기업인들의 뼈를 깎고 영혼을 갈아넣는 노력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접했을 때 저는 물론 그 기업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저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다. 바로 복음이 제대로 왕성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의 경제인들은 뭐 뼈를 안 깎고 영혼을 갈아서 수고 안 하기 때문에 수고 안 하고 애를 안 쓰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무너지면서 한 국가의 쇠락과 타락과 망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예전부터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쭉 시청해 오신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빛과 어둠의 갈림 현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 현상과 나뉨 현상, 어떤 분리와 나뉨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까먹거나 털어먹고 뭐 바람에 나는 겨 같은 모습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변모되어 가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앞으로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그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심해질 텐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리 현상, 나뉨 현상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분야별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으나 영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시간을 두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드러내셨죠. 예,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지금 저 채널 운영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예전에 혹은 그리고 오래전에 옛날에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은 받았을런지 모르나 그리고 혹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다고 여겨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사역자 내지는 목사라고 칭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습니다. 새 부대가 준비될 때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 및 성도를 핍박하고 고소하는 신학교 교수는 새 부대가 준비될 때 담길 수 있는 새술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가 나뉨 현상과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이 새 부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합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부대에 포함이 되든지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는 새술이 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복음의 서진이라는 주제로 잠시 이야기했지만 저도 복음의 서진이라는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진짜 어떤 사이즈와 스케일 자체가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성경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것이라는 관점에서요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상당히 동의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뭐 이전에 부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있었던 뭐 웨일즈 대부흥 혹은 아주사 대부흥 혹은 뭐 평양 대부흥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허리케인, 성령의 거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크고 단단한 서핑보드가 준비된 자들에게는 초대형 쓰나미를 오히려 타고 넘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겠지만 또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크고 단단한 서핑 보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연약한 보드는 그냥 부서지고 쓰나미에 휩쓸려서 실종되거나 아니면 익사한다 라는 것이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초대형 거대 쓰나미가 닥쳐올 때 크고 단단한 서핑 보드가 준비되어서 쓰나미에 휩쓸려 익사되는 것이 아닌 쓰나미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말씀 성취에 나의 개인의 인생이 사용되고 쓰임받고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분리 현상과 나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새 부대와 새술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세대 교체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갈 때, 진격해가 나갈 때 사단의 나라가 막아왔습니다. 진격하면 막고, 또 진격해 나가면 막고, 더 강한 힘으로 진격해 나가면 막고,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계속돼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점에, 어떤 타이밍에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승부수를 던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크나큰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세워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분리현상과 나눔현상,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사람들을 분야별로, 분야 여러 영역에서 드러내시고 들춰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분리현상과 나눔현상 더욱더 가속화될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새 부대와 새 술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세대 교체 또한 준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기에 새로운 사람들, 새로 준비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뤄나가시고 성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갈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부디 새 부대로, 새 술, 새 부대로 준비가 되시든지, 아니면 그 부대에 담길 수 있는 새로운 술, 새 술이 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시작해온 영상을 끝맺음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거기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에 새로운 부대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놀라우신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로 크나큰 거대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초대형 거대 쓰나미가 닥쳐올 때 크고 단단한 서핑보드가 준비되어서 쓰나미에 휩쓸려서 실종되거나 익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쓰나미를 타고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접속되기 원합니다. 일치되기 원하고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